오늘 본문의 제목이 세 사람의 선택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과 도에게의 선택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왔을까?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 사울의 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죠.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칠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왜 다윗은 첫 번째 피난 장소로 이 놉을 택했을까요? 놉은 예루살렘 북쪽에 4km 지점 떨어진 곳에 작은 언덕이라고 합니다. 산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상징하는 법궤가 350년 가까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에 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내륙 지방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놉이라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임시로 성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곳으로 제일 먼저 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태로운 경황 중에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평소에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이 정말 위기 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처럼 오히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시던 분이 정말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이 어디에 가서 어떤 방황을 하고 계실까요? 때로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다른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위급할 때 꼭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위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도 은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훈련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위기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하니까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막상 위기 때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신 은혜를,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놉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막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윗의 연약한 인간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갈 곳 없는 다윗이 차마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정말 그 용맹스러운 다윗 아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연정연승을 거두었던 이 용맹스러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봅니다. 진술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지금 이렇게 요나단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다. 자칫하는 순간 내가 죽는다. 아주 이렇게 겁먹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20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기가 죽어버리고 맥이 다 빠져버리고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주일도 다 빼먹고 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은 뭐 들을 수가 없겠지만 믿음도 다 날아가 버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때우는지 어디 가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뭐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마음은 예배 끝나면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막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 도망친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제사장에게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무교병으로 거룩한 떡,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성전에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다윗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걸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힐난하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주님께서 다윗의 이 본문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율법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이 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의 목적은 규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보다도 생명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하루를 쉬라는 겁니까? 이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이죠. 이 주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뭐 더 잘 살겠죠. 더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생존이 내 노동에 달려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은 본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이 주일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날이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의 날을 내가 규정을 지킴으로 내가 성취했다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날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이 안식의 날을 율법 준수의 날로 바꾼 것입니다. 은혜 받는 날을 자기 공로를 쌓는 날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얻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의
규정을,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식을 위한 것입니까?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드려도 상한 심령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화려함이나 아름다운 음악이나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규정을 지키는 이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율법의 어떤 규정에 매여서, 어떤 규약에 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형식보다도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 내가 형식만, 절차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히멜렉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떨며 다윗을 영접하라. 이 떨며라는 한 단어가 지금 아히멜렉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떨었다는 것은 사울왕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왕의 이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에 떨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아히멜렉이 떨면서도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아히멜렉이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문전박대할 수 있었어요. 그냥 문 닫아버리고 뒤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그 절박함을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인데 이 아히멜렉이 자기가 이 율법을 어겨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내어주잖아요. 자, 이때 고민했을 거예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때 아히멜렉은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다윗을 돕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어떤 절박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 이때 여러분, 내 안전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이건 규정에 위반되는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히멜렉처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과연 도울 것인가? 모른 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때로 율법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고요. 율법을 어기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율법에 가두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결코 율법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이 규정보다도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 율법을 주신 이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위기의 순간에 아히멜렉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이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었던 도액,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을 자 85명을 죽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이 도액이 칼을 들고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가 사울의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은 다윗과 사울 중에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액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권력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액이 여우처럼 자기 방식만을 고집했어요. 자기의 안전, 자기 출세, 자기 성공을 위한 나름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선택한 이 도액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편 52편에 도액의 최후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을 보시면 거기 표제라는 게 나오죠. 다윗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고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그에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이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4절에 보면 도액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도액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시편 52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 도액,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 도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오늘 우리의 선택은 다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무조건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액이 성전에 있었지만 정작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어요. 겉으로는 신앙인 같았지만 실제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화가 다 옛날 얘기인데요. Once upon a time, 옛날에 한 동네에 두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선비가 같이 공부하다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이 같이 가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얼마나 친해지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우물가가 있어서 물을 먹는데 거기 그 표주박 안에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한 사람이 이 금을 발견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기뻐하면서 야, 우리 정말 운이 좋네 그려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데 금방 얼마 지않아서 막 어떤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쫓아오는데 이 험상궂은 사람이 멱살을 잡는 거예요. 이 금을 갖고 있는 선비의 멱살을 잡으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다른 선비가 하는 말이 좋다가 말았네. 자네는 참 운이 없네 그려. 그렇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를 느끼세요? 좋을 때는 우리라고 해놓고 상황이 나빠지니까 자네라고 탁 대번에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연결해가지고 자신도 함께 이미지를 높이려는 반사된 효과라는 이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막 축복받고 잘 나가고 성공하면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우리 약물이야, 우리 교구야, 우리 교회 성도야. 그러다가 막상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언제 봤습니까? 슬그머니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이게 씁쓸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기대하면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막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그러더니만 교회가 어려울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응?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슬그머니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도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안전하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이렇게 막 도액과 같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위험한 순간에도 그것을 알매도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아히멜렉과 같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아히멜렉과 도액, 이 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성전을 찾았을 때 다윗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나갈 때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충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담대함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도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지금 맨몸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뱉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자기의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의 간증이 골리앗 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칼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 그게 내 힘이었냐?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승리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단 말인가?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회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사울왕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이 대적의 위협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나가는 순간 사단이 공격해서 주차장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식당에서 시험 들게 받아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진설병이 되세요.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졌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검이 되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추석 명절 여러 가지 예상되는 시험 가운데 승리하셔서 해끝까지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